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베델과 요리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맨 먼저 길갈에 대한 말씀했죠. 길갈. 우리 안에 수치를 전부 다 뭐한다고요? 굴려보내야 된다. 그러려면요, 수레바퀴가 균형이 맞아야만이 잘 굴려가도록 했어요. 이 길갈에서 전부 다 내 안에 수치를 이제 굴려보내고 나면은 두 번째 뭐죠? 내 안에 뭐가 서있다고요? 내 안에 성전이죠. 성전이 서져요. 성전. 성경은 전체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가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로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도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죠. 나중에 제가 야곱을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내 안에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가 뭐라 했죠? 창세기 1장에 베레시토 바라 엘로힘 에토 하샤마임 베토 하레초라 했죠. 그러니까 하샤마임이 하늘인데 숫자가 3이고 하아레츠가 땅인데 숫자가 4이고 내 안에 이것이 하늘이고 3이고 발이 땅이 4고 이거 성전이 뭐예요? 3 더하기 4 일곱 숫자랬죠. 일곱 숫자. 일곱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7개 교회 에서바두 사빌라 에스바 사빌라로 저지더라 했죠. 이것이 결국은 메노라 등대를 만드는 것이고, 등대 위에 불꽃이 7개인데 이거는 뭐죠? 바로 예수와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걸 전부 다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이제 길갈에서 전부 다 수치를 굴려보내고 나면은 내 안에 드디어 뭐가 돼요? 성전이 쳐져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맨 먼저 어디 길갈에서 떠나가지고 베델로 갔다가 베델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죠. 오늘은 왜 길갈에서 베델로 갔는지, 베델에서 왜 여리고로 가는지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은요,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교회 본질이 뭐야? 교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또 교회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성전이라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베델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을 짓는 이게 바로 이야기로 했죠.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나면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고 집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는 곡절이 많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밧다람 떠나가지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마콤이죠. 마콤의 교회 한 곳에 이르러 마콤이에요. 창세기 1장 9절도 한 곳 라키아가 위 하늘과 아래 하늘 만나는 그 한가운데 지점 마콤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 9절에 제일 버전하고, 두 번째 이제 창세기 28장 19절에서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 마콤 거기 교회 내가 교회를 치른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베델은 루스는 곡절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안에 곡절이 많아져요. 그죠? 내 안에 곡절이 있어야만이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곡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곡절이 있는 자에는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곡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곡절이 없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곡절이 남아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되고 안 된다 하나도 그 곡절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곡절이 누굴 만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고 한 음성을 듣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이 곡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오죠? 내가 곡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해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와서 자꾸 쫙 부르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곡절이 많아가지고 창자가 찢어지듯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세 가지 길이 있다.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왜 교회 왜 가죠? 교회는 그냥 갑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어, 본질. 본질이 뭐죠? 말씀은 말씀. 말씀이 뭐죠? 위의 말씀, 아래 말씀. 하샤마임. 복음과 율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는 본질이 말씀.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정말로 말씀을 맛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에다가 깨소금, 고춧가루, 양념 다 해가지고 누가 먹어도 맛있다 정도로 아주 말씀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뭐 한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나오죠. 교회가 오고 나면 말씀에 풍성해야 돼요. 먹을 게 많아야 돼요. 먹어도 배 터지가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거, 이런 말씀이 많아야 돼요. 성경보다 항상 양면성 있죠. 양면성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씀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이 없죠. 어쨌든 간에 교회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려가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의 말씀은 맛있게, 풍족하게, 영양이 풍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목사님들이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옥토 어떤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죠? 전부 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옥토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려서 쌀이 전부 다 나오게 하는데 그 말씀들이 깨소금 같은 맛으로 먹고 또 먹고 싶으면 이런 맛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아주 맛있게, 풍족하게, 영양에 풍부하게 준비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야, 혼신을 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한번 그거 생각해봐요. 그럼 온 거 다 쏟아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는 말씀을 전부 다 끊어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따라가지고 감동과 감기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출세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한다면 내 남겨을 씌워보겠어요. 전부 다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양식인 걸 전부 다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정 가지고 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말씀이 본질이야. 말씀이 본질이 있어야 되나요? 수술을 누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씨를 준비하려면 많은 씨를 뿌려가지고 잘 가꿔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신학의 마지막 결론이 열매, 추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나도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죠? 신앙생활의 본질도 알아, 본질. 뭐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죠? 우리가 교회 왜 가죠? 교회는요, 하늘이 열리는 시험, 하늘 문이 열리는 시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보지 않고 나면요, 하늘은 믿지 않아. 누구도 이 교회 가서 누굴 만나야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누굴 만나죠? 하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3절 했죠.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어떤 것이냐, 문이 열린 처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어디를 올려요? 하늘로 올려오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가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래도 우린 그 발꿈치 잡고 끝까지 따라 올라가야 된다 그죠? 왜 따라 올라가죠?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열릴 것이라 했잖아. 네가 보기만 하면 돼. 보기만 하면 내가 보여야 되는 게 뭐죠? 하늘이 열리는 시험바라고 하늘이 열리는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한 것이 갑들의 능력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구하고 내가 보고 내가 하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 것이죠. 눈도 열려야 되고 육안도 영안도 심안도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10편 50편 7절이나 느헤미야 1장 6절 같이 뭐 열려야 돼? 귀도야 귀도. 또 신명기 8장 15절 17절 보니까 뭐죠? 축복의 문도 열려야 돼요. 골로새서 4장 8절 보니까 전도의 문도 열려야 돼. 그죠? 창세기 29장 31절 보니까 태의문도 열려야 돼요. 이렇게 참 더 우리는 열린 문, 그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참 더 뭐죠? 하늘이 열리고, 그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태의문도 열리고, 전부 다 열린 문이 되는데, 뭐가? 육안도, 심안도, 영안도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길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죠? 때가 아무도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그죠? 그를 부를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4절 보니까 성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왜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 가서 누구예요? 사람 만나야 소용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사람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사람 만나야 상처밖에 없어요. 남 칭찬도 안 해. 전부 다 자기 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세 번째 뭐죠? 신앙생활은 뭐 됐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교회다 내 그냥 건설다 그냥 의무적으로 오늘 주일날이니까 10월이니까 금요철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지 말고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상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어.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EQ, 아는 것, IQ 똑같이 두 개가 하나 돼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뭐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건설로 교회 같아 하면 안 돼요. 금년에 성경을 집독하겠다. 아니면 오독하겠다. 그죠? 큰일이게 읽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양식이 돼야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보면 무슨 신앙이냐 이게.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금년에 성경 1독하겠다 아니면 2독하겠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82년 4월 11일에 예수 믿어가지고요. 첫 대성이 5독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매년 13독을 15독을 했어요. 그래 3달 시간이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400독을 그냥 있겠습니까? 그것도 힘으로 얻어가지고 얻어 글자 하나 파고 들어가면서요.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성경 다 읽어야 됩니까? 그죠? 성경 박사가 그냥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상관하고 하고 말씀 전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되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 예배는요 즐겁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침부터 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열리고 뭐 하세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열린 것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요. 3대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하는 것이 3대 예배 아닙니까? 누구나 전부 다 준비돼가지고 누구나 맛있게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떠올 때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하는 것들이 그냥 됐냐고요. 내 안에 전부 다 수레바퀴에 굴려보내고 굴려보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교회 본질이 뭐죠? 루스라 곡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죠? 내 안에 전부 다 성령이 지어지면 여기서 뭐죠? 여기서 이제 뭐예요? 향내가 나네. 향내가 무럭무럭 나야 돼요. 근데 향내 안에는 많아. 창세기 27절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숭아의 향취를 그랬어. 입맞추니 나다샤크
입맛에 나시았고 향취가 아니라 레아후 냄새 향가 난다 향내 레아후 향내가 나야 돼요. 그죠? 여리고라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리 높이 지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둘째는 뭐죠? 향내 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소리 묻어줄 때는 뭐예요? 소리 높이 지르다. 6째 날 동안에 다 성을 돌다가 7째 날은 7바퀴 돌면서 7 양강답을 들고 세상을 앞서고 돌으니까 성이 무너지죠. 그때는 여리고라는 뜻은 소리 높이 지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여리고라는 뜻은 향내다다 향내다다. 이삭은요 야곱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서 그에 관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부모들의 의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침례를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상조건이 집안에 보존되고 영구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의 축복은 비상한 것이다는 거죠. 이삭이 실수로 잘 모르고 야곱을 축복한 것은 섭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이삭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3가지의 축복을 받았죠. 첫째는 28절에 하늘과 땅과 그를 부하게 하는 풍요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29절에 권세, 특별히 자기 형제인 에서와 그 후손들을 다스릴 권세의 축복을 받았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와 하늘에서 이 위대한 이권을 받았죠. 이렇게 내게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으라 그랬어. 자, 여기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하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막 혼동했어요. 근데 여기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뭐요?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죠? 축복은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복을 빌을 때 이게 축복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던 것은 복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빌어주던 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7장 29절 뭐라죠?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거라.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던 게 복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건 축복이고 구별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친구들의 주가 데려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내 모든 원수가 데려왔죠. 분명히 이 축복 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거죠. 메시아와 교회에 대한 약속이 상속권까지 문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죠? 족장들이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축복, 더 브레싱이 되겠죠. 즉 영적인 것이 이 축복에 내포되어 있던 거죠. 첫째는 그에게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섬기고 모든 나라가 굴복해야 할 우두머리 지파라는 거죠. 민수기 24장 19절 보니까 주권자가 야곱에서 날 것이며 17절에 그 별과 홀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며 별은 코카부죠. 코카부 밤을 주관하는 게 코카부죠. 어둠을 주관하는 게 코카부죠. 홀이 뭐죠? 홀? 셰페트 바로 부족이죠. 우두머리죠. 그걸 나온다고 그랬어. 두 번째는요 야곱으로부터 교회가 비롯되고 야곱의 12합도 시작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야곱 12합을 야곱으로부터 뭐가 비롯돼요? 교회가 시작되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하고 교회를 친다고 그랬죠. 여기서 시작이 되고 비롯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을 거라는 뜻이죠.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일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다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받는 건 뭐라고요? 복이야 복. 복 달려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면서 창세기 28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설명을 해요. 창세기 27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실 원하다 그랬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죠? 창세기 27장에 하늘의 이슬 탈이야, 탈. 이슬은 24시간 내리는 하늘 은혜가 이슬이에요. 땅의 기름짐, 땅의 에르시데 어떤 땅이에요? 우리 마음 땅에 마음 땅.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이요. 기름이 뭐 기름? 기름 미시만 기름 부을 받는다죠. 그죠? 풍성한 곡식과 곡식 따가 말씀이죠. 말씀을 맞추고 포도주, 뭐 티로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죠. 바로 된 거. 이걸 우리가 주님 원한다는 거죠. 민수기 24장 9절에 보니까 발람도 그에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교회의 은총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최선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 향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뭐가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나요? 악취가 많이 나 너무너무 많아. 저는 교회 안 나오면 좋겠어. 악취가 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냥 목적으로 돈벌이 목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보면요 내 거라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향내가 나야 돼. 첫째는 어떤 삶이냐? 이것은 사망이라는 냄새가 나. 이들은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교만해가지고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렇게 뭐예요? 다시 한번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복음에는 장님이요 마음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사람들이 저것을 후패시키고 타락을 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죠?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고 은혜로운 영혼에게는 복은 가장 기쁘고 유익하다는 거죠. 꿀보다 더 단 것같이 가장 향기로운 냄새보다 더 향기로우며 더 값지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과 같이 그들이 생동하고 영생으로 다 인도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마리아의 향은 몇 대를? 300대라고 나오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로 오병이어 같은 뭐죠? 야, 200데나리온 있으면 자, 200데나리온. 그러면 5천명이 먹고 남기다고 하죠. 그럼 300데나리온과 200데나리온 비교하면요. 얼마나 값진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것은 자신이 쓰려고 보고가 될 중에서 모르죠. 그러나 그녀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그녀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향유를 사용하는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거를 예수의 팔에 붓고 그에 대한 그녀의 존경과 그녀 자신에 대한 무관심의 징표로서 머리털 가지고 그의 발을 씻겨줬다고 해서 머리털 가지고. 그죠? 이 일은요 의심할 데 없이 그녀는 그녀의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의 산표시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의 징표로서 이를 의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죠? 첫째는 뭐죠? 아낌없는 사랑.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랑 다 하나요? 맞아요. 그녀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전략하려고 하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종교에 있어서 희생의 지혜를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향내가 나면은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향을 그리스도에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손으로 그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그리스도를 요구할 데 써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뢰하는 사랑, 우리는 서로 신뢰해야죠. 그녀는 이러한 사랑을 낳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믿는 신앙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녀는
그가 제사장이요 동시에 왕으로서 아론과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분임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똑같은 얘기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붙지 않은 기쁨의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최선의 사랑의 향유를 그에게 부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승인함으로써 그를 우리의 머리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상남자가 집안에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접한 사람은 그의 마음과 가정과 그윽한 향기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조는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끼치신 영예는 그의 모든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진 종기는 하나님께 선한 자들에게 그윽한 향기라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 길 가면 전부 다 불려보다고 나니까 내 안에 교회가 전도하니까 이 안에 뭐죠? 이렇게 우리는 향내가 그죠? 향기가 무럭무럭 나서 막 퍼져가죠. 이런 삶이 누구 삶?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5장 8장 보니까 새벌 수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리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있는데 가득한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래요? 성도들이 기도라. 성도들이 기도가 뭐야? 성도들이 기도가 향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 계시록 5장 8절에 그들이 경배에 대해서는 누구라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우리는 그 어린 양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통해서 우리 안에 향나가 나야 돼요. 모든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들이 태도는 뭐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우리도 어린 양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가장 엄숙한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다 수적 불려보내가지고 내가 교회의 본질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 안에 향내가 나오죠. 내가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경배 시에 뭐예요? 검은고와 대접이라는 악기를 세웠다는 거죠. 검은고는 찬양의 도구고 대접은 성도의 기도고, 그죠? 향이 가득한 그릇이 바로 같이 있다는 거죠. 기도와 찬양은 언제나 같이 수반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렇게 길갈소 베들로 여리고로 그 단계에 가면서 내 안에 향내가 무럭무럭 나가지고 나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래 쫓아도 내가 저분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내가 뭐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교회 가서 말씀 들으겠다. 이렇게 향내가 무럭무럭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단계까지 가서 참선 뭐예요? 모르죠. 내는 이제 제가 요단과 내 안에 요단에 내 설명하고 올해는 뭐죠? 내 안에 신령어선을 새롭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정말로 길갈 단계에서 베델 단계로 여리고 단계에 왔으면은 내 안에 향내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